내일의 염려를 버리라. 네, 제목이 너무 분명하죠? 버리십시오. 무엇을요? 내일의 염려까지.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그냥 한 잔 술 짠 기울여 짠 하고 부딪히면서 야, 다 이짜이죠. 그렇게 편하게들 사시는 분들은 많죠. 그런데 그래서 잊혀질 거였으면 그 한 잔 술로 끝나면 되는데 술이 술을 마시고 또 다음 날에도 연속하고 이어지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으로 염려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옛날 드라마 삽입곡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노래 중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5주간의 이 염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Don't worry 이렇게 영어로 주제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게 걱정 마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 노랫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사는 참 좋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 아주 그냥 포근하게 잔잔하게 서정적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노래 한번 불러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 이렇게나 비중 있게 염려라는 주제를 다루실 이유가 없겠죠. 세상 걱정 다 알아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근데 그런 얕은 처방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사실은 늘 우리의 관심이죠. 그것이 웰빙이고 그것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까지 해서 제가 5주간에 걸쳐 이 본문을 다루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탐심이죠. 재물에 대한 탐심이 과도하게 생길 때 그게 염려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주 쉽게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들에 핀 꽃을 가리키시면서 야 봐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 보기에는 미물이라 하잖아요. 미미하고 소소하고 아주 작은 것들. 근데 그런 것까지 해도 다 미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이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이 염려를 해결하는 처방전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전은 여러분 받으셨으니까 이것 그대로 약을 지어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염려가 막 침투해 올 때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일같이 약을 드시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지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몰아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까지 해서 염려에 대한 주제를 함께 들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게 다 포함하면 바로 우리의 한평생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의 염려를 떠나보내고 여러분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내일의 염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염려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미래의 염려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왜냐? 그것까지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일 때문에도 속상하고 오늘 살아가는데도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내일치도 가부로 해서 염려를 끌어안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까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내일이라고 하는 거,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주일의 내일은 언제입니까? 월요일이죠.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미래, 먼 미래. 그래서 다음 날일 수 있고 한 주 뒤일 수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아니 1년 아니 10년, 그런 먼 미래의 미지의 시간 세계를 주님은 다루고 계신 거죠. 자, 우리는 사실 계획하며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계획성 있는 삶이란 필요하죠. 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그걸 발전적인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 가정마다 수험생 자녀들이 지금 있죠? 오늘 대략 한 58일 D-Day 남은 날일 텐데 고3 수험생들이 그 남은 날짜에 맞춰서 학습 진도를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해야지 지금부터 기초 수학 뭐 들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부에도 계획이 있고, 이 청년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 결혼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하다, 이것은 좀 무대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혼했으면 자녀 그냥 덜컥 들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획을 해야죠.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까 계획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실은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계획이 있다는 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말이죠. 그냥 닥치는 대로 운영하면 안 되고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미래의 계획이란 매우 필요한 문제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해라, 계획성 있게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염려하지는 말고, 염려하지는 말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미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잖아요. 소망이 빠진 신앙은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근데 소망이 뭡니까? 어제 일인가요? 오늘의 일입니까? 아니요, 내일과 관련된 거예요. 소망은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줄곧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 구절은 또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늘 아버지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절망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절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언제나 소망이에요. 우리는 절망스러울지 모르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망의 어둠이 거두어지고 소망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제도 우리를 먹이셨고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이제껏 그래 오셨는데 내일 우리를 굶기시겠는가? 내일은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헝클어뜨리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다는 고백, 이 찬양이 정말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내일도 앞날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의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죠. 그게 삐그덕거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내일의 일에 염려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잊을 때 우리는 그런 덫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요즘에 각광받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 미래학이라는 게 있어요. 각종 통계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걸 정밀하게 과학적 방식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앞날의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분야죠. 몇 가지 맞는 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맞는 것보다 언제나 예측이 빗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만 해도 우리는 그 미래가 예측 불허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대가 뒤숭숭할 때마다 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이 사람처럼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엔요, 그 사람들이 모양이 좀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옛날은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쳤다면 요즘에는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5년 뒤 한국은 이럴 것이다, 10년 뒤 세계는 이럴 것이다 하면서 각종 미래 예측 보고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너무 혹해서 미래가 마치 인간이 예측한 대로나 올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착오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하리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 솔로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고사하고요, 당장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10시 39분 제가 보는 시각이 그런데요, 여러분 50분 그리고 11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지금 딱 말하라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단위 안에서도 모를 것이 참 많은,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길 가다가 괜히 넘어질 때도 있고요. 불상사라고 하는 건 늘 예측을 불허해서 우리에게 오고, 이게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만을 강조하죠. 근데 이와 쌍벽을 이루는 오래된 지혜가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발표하고 보고서 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할 때 막상 가보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론 알아야 하죠. 그러나 인간이 모르는 것도 참 많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모르면 자만심에 빠져서 내일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결국 내일의 염려가 덫으로 우리를 탁 붙들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내일 일의 영역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일의 일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내일의 염려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고 내일을 염려의 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날로 받아들이려면 이 내일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고 하는 걸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내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내일 염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표현이 참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34절 한 번 더 보시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서 조금 더 수정이 되어 있는 번역본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특이함을 비교하려면 이전 번역본과 비교해 보면 좋아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비슷한데 다르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주체가 여전히 인간이에요. 내일 가서 염려할 거 있으면 염려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한 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내일이 마치 사람이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내일을 왜 인간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일이라는 미래는 염려를 몰라요. 인간 외에 세상 천지에 염려를 아는 존재는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염려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고 올 뿐이죠. 근데 왜 내일을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라 말씀하셨을까요? 앞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꾸 인간이 내일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이 시간을 우리의 것이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생각할 때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합산하면 우리의 일평생이 누가 여러분 지으신 날이라고요?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내일의 염려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일종의 월권행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치 가서 도적질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염려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과 비슷한 가르침을 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제가 일부 예배 일찍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 안개가 엄청 자욱하게 깔려 있던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밖에 창문으로 뭐 볼 틈이 없어서 지금 안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2부 예배 오실 때 안개가 있었던가요? 걷어졌습니까? 어느 정도? 네,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지성을 자랑하고 집단의 지능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감히 얘기해도 고작 우리의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 지는 그런 안개와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오늘 살지 말지도 모를 그러한 인생이 과연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말할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그건 믿음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이라는 걸 야고보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래요.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있죠.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말을 잃어버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될지 길, 흉, 화, 복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두라는 거죠.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미리 앞당겨서 너무 또 좋은 내색하지 말고,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냥 열어두고 거기에 순응하여 살라, 그게 인생의 지혜라, 이런 고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면의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의 진리는 이거보다 더욱더 뚜렷하게 그냥 알지 못하니까 내버려둬라라는 정도는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겨두고 미리 그것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계획하다 못해 염려한다는 건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리석은 삶이죠. 안전한 삶입니까? 불안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한 과도하리만큼의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에 오히려 많은 해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걱정, 근심에 대한 하나의 재미난 통계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대부분 40%가량은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게 이제 사실은 미지의 세계 내일 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가정합니다, 일단. 근데 그 가정은 대부분 불운한 가정이에요. 왜냐?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로만 사고하면 보이는 것만으로 과학적인가, 여러분 뭐예요? 실험하고 관측하고 예측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의 경제 수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밑바닥을 긁고 있으면 여기서 희망적인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예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만 가지고 살면. 근데 믿음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면요,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무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내일의 창조주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성도의 삶을 전혀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 내일의 염려를 버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죠. 여러분 따라 해보실까요? 내일의 염려를 버리려면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참 쉽죠. 네. 내일의 염려를 버리려면 결국 우리의 관심은 알지 못할 미지의 불운한 예측에 있지 않고 오늘이에요. 영어로 오늘이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글자인데 오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겐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오늘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들을 남긴 건 바로 하루의 가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들이 남긴 말이죠. 유명한 라틴어 격언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을, 현재를 붙잡으라, 이러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의 족한 은혜를 가지고 일일 일생이라는 표현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평생의 값어치를 여기에 실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거예요. 어제를 지나 오늘이 왔잖아요. 오늘은 어제 우리가 씨를 뿌리든 물을 주든 가꿨던 것의 열매로서의 오늘이죠. 그런데 내일은 모를 날이지만 오늘 우리가 씨 뿌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모를 날이지만 그날은 반드시 소망에 찬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죠. 대개가 그렇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현재를 불만족하게 느끼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누구보다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만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오늘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가르침들을 주었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의 잔을 받고 그 사실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자식들 앞세우고 목회자로서는 정말 창창한 때에 총탄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평생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한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내 날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저기에 이런 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자, 저희 노란 색깔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네. 그러니 범죄치 말자, 기도 성경 읽기 등한시 말라. 이게 다 언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할 거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책임을 게을리하다 주를 만날까 두렵다. 그리고 이 시는 마지막으로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의 이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신앙 그대로 살았던 거죠. 순교가 언제 당할지 모를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것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듯하게, 오늘이라도 주님 만나면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결단하였더니, 사실 성도로서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의 마지막은 주님을 위하여 내 한 목숨 그렇게 드리는 순교의 영광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루를, 오늘을 아주 값어치 있게 살아가니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전망하고 말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거리들에 여러분 휩쓸려서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고 경제 여러 많은 여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만 바로 이 오늘을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이라 믿고 내일을 위한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오늘 주님 믿고 오늘 주님 의지하고 오늘 믿음의 기도로 염려를 몰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단위로 종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하루살이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 말씀하셨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바로 하루 단위의 종결된 삶이에요. 염려가 왜 내일까지 연장되느냐? 오늘 괴로움을 내일까지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족하다. 이 문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게 족하다라는 단어예요. 뭐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괴롭게 혹 어떤 문제 때문에 산다면 그 오늘 하루의 괴로움만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내일로 연장시키지 마라. 미리 가져가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그날 가면 알 것이니 미리 결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괴로움 오늘로 끝내라.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아주 소중한 그러한 기준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의 법칙이 있어요. 만나의 법칙은 뭐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틀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루만 빼고. 안식일을 앞둔 그날만 딱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주님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면 되고, 40년간 똑같았습니다. 만나는 하루치 양식만 거두고 그거 더 욕심내서 얻으면 썩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두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둔 이 광야 세대를 신앙교육시키신 방법이 만나였다고요. 내일 양식 걱정하지 마라. 먹이고 입히는 건 내 소관이니 너희들 40년간 살아보니 어땠더냐? 만나가 끊어졌던 적이 있더냐? 없었잖아요. 이렇게 만나의 법칙은 하루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때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역경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10년치 괴로움이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을 10년치 괴로움을 짊어진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사니 오늘도 힘들어서 어렵고 고달픈데 그게 내일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틀치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일주일치의 걱정도 없습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혹 어렵더라도 기도하세요.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한날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남다른 인생이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저녁이 바로 오늘 밤까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입니까? 아침에는, 이 아침은 무슨 아침이에요? 내일 맞이할 아침이에요. 아침에는 염려하지 마시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신 주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 내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주시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광야 백성이 훈련받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수치가 다 불안을 말할 때 우리가 그걸 염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루를 살되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 기도거리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막힌 은혜를 오히려 체험하면서 광야를 지나더라도 이것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미래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바둥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고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 오늘만이 내 날이라 노래한 우리 손 목사님처럼 여러분 성도님 개개인의 삶의 가치관이 바로 오늘 주님을 믿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